오늘 본문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요절인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종말의 비밀은 성도의 고백,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종말은 현상세계의 종말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백, 이런 제목이 부제로 달렸는데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고백은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복습해 보겠는데요. 계시록의 전체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총 4번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하늘 부분의 계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땅의 역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1장 10절 인자의 환상 부분인데요. 인자의 환상 후에는 땅에서는 인자의 뜻에 따라서 인자의 몸이 되는 7교회의 비전과 그 다음에 교회들의 비전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부분 하늘 보좌의 환상 부분인데요. 하늘 보좌의 환상이 나온 후에는 이 땅의 역사, 그에 따르는 하늘 보좌의 뜻에 따르는 역사의 비전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 3절의 음녀의 환상 부분에는 하늘에서 음녀의 환상이 열리고 땅에서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제 두 번째 환상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의 환상 이후에 이제 땅에서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동그란 저 영적 전쟁의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12장에서 15절 영적 전쟁의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저 영적 전쟁 부분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영적 전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보시게 될 15장이 바로 저 영적 전쟁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영적 전쟁의 말씀드렸듯이 총 결론 부분이고요.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후반부 5절에서 8절은 심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이제 단어들의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설명들을 보시기 전에 이제 좀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 저랬구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막 그 땅에서는 막 심판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기서 마지막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역사의 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도는 반드시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고백되어지는 그 하늘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시점이 지금 땅에서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막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이미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저 고백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그 이름의 수, 그러니까 뭐 세상에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넘어선 자들, 중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그것이 어찌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좀 감동스러운데 제가 입술이 부족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전투가 쫙 끝났어요. 전투가 쫙 끝나고 막 불에 탄 전차들이 있고 어떤 모습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그 전투의 그 극심한 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서 있는 자들, 감격에 겨워서 서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유리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물은 혼돈을 의미하는데, 그게 유리바다, 그러니까 완성된 바다, 더 이상 혼돈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요. 불이 섞여 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노래하는 노래고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일은 크고 놀랍다. 전능하신 이의 길 의롭고 참되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다.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없다. 주만이 거룩하시며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한다. 고백의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연약한 고백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이 이제 이 성도들의, 이긴 자들의 저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저기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이 말은 의로운 일은 이제 심판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미리 고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국이 주께 경배를 했다는 말은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5절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저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6절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성결과 의로움으로 무장한 이제 천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막 시작되는 모습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7절에서 8절 마찬가지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군대적을 7 천사에게 준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부분은 이미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역사의 완성은 성도의 고백에서 출발이 된다. 그래서 그 성도의 고백인데, 그 성도의 고백은 뭐냐? 3절에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참된 왕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4절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고백입니다. 종말의 때 확증되어진 고백이라는 데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삶처럼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큰 배도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이거 직시해야 되는데 직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직시하는 거는 힘드니까 어떤 교묘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야 어때 한다든지, 이런 타협의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중심의 가치가 확증된 상태, 그 확증된 고백, 그 고백에서 역사의 완성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 성도의 고백이 또 중요하고, 또 아까 종말의 비밀이 성도의 고백이다 이렇게 제목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저 중심의 가치가 확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이학권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 때가 무르익는다는 것은 이제 그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무르익는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까지 성도의 고백이 무르익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중심의 그 고백이 확증되지 않으면 사탄의 혼란의 그때가 계속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말의 비밀, 종말로 가는 열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꾼다면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미 누리는 자들이다. 예. 이미 누리는 자들. 혼돈과 재앙과 미혹 속에서도 그 혼돈과 재앙과 미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심이 확실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가는 길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유혹이나 어떤 일들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를 이미 누리는 사람들,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혼돈과 상황과 미혹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중심의 진실함으로 고백이 피어난 사람들. 중심의 진실함으로 고백이 피어나면 우리의 삶에 혼돈과 미혹이 저는 발붙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정말 저 중심의 진실함의 고백이 피어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